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에서 바울 사도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역사 전체를 다 포괄하는 아주 심오한 진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가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영역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또 그들이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살 수 없는 한정된 공간 또 한정된 시간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이 일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또 이 교회가 맡은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그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어떤 계획들 또 그 계획을 펼쳐가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들 이런 것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3장까지의 내용들이 이론적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4장부터 마지막 절의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오늘 이제 3장은 그 내용들에 있어서 가장 결론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내용에 보면 자기가 수감 중에 있는 것, 갇힌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갇혔는데 뭘 위해서 갇혔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에서 읽은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환난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도가 수감 중에 있는 상태까지 다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수감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염려합니다.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데 수감 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사도가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바울 사도가 다시 에베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닥칠 그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에베소 교회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가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는 지금 환난 중에 있고 결박을 당해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는
당시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갇힌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의 일로 인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환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생각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귀한 거죠. 이러한 그의 태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보는 사람들이 보는 그 생각, 그 시야에 대해서 남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해서 이 고난과 연단,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로마서 5장 3절 이하로부터 소개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을 보는 시각과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시야를 배우고 익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훈련들을 많이 받는 게 대단히 유익합니다. 모든 것을 그저 내 감정, 내 생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로 그저 똑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안 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하는 식의 한탄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낙심할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는 계속해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시는가를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비밀한 계획을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했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영이란 말 쓰죠.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생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경영할 것인가 할 때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말로 다르게 표현할 때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펼쳐가시느냐를 말하는 것이 이 경륜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놀라운 비밀 혹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된 것,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무사람들에게 알리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 복음의 내용 속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내용은 2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적대적이었고 얼마나 분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을 개처럼 말했어요. 개처럼. 이방인들을 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우리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겁니다. 이러한 모든 장벽들을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 차별 없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화해와 회복을 이루고, 이 화해와 회복의 정도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할 때는 모든 창조하신 만물이 회복되고 화해를 이루게 되는 데까지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보여주는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니까 자기를 속박하고 결박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데 있다. 또한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느냐?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갖는 그 영광스러움, 그 종기와 그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은 바와 같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편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교회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도들의 회로 모이는 그들을 바로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하고 포괄적인 그분의 비밀한 경륜을 이제 펼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그 영광스러움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과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사실을 말하고, 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가 교회 아버지라 부르는 이 교부시대가 있어요. 이 교부시대 가운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의 회, 이 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고 불안정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안에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이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사명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이것을 통하지 않고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13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고, 14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은 에베소서에 표현되고 있는 사도의 두 번째 기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6절. 속사람이 뭘까요? 그들이 새 사람이 된 것,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 그것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알고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 이것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자유를 제한해도 그 마음에 충만한 것들을 결코 외적인 것들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감 중에 그는 기뻐하고, 수감 중에 그는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안둔시키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지금이 더 그래야 될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땠습니까?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돈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했을 때는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사도가 뭘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크기가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하신다면 그들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런 걸림돌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보는 시각을 따라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되고, 그러한 시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고 우리가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존귀한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또 이 한 해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